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불편했던 것은 물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걱정하여 그러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편지를 보내놓고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책망한 것 같아서, 근심하게 한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꾸짖는데, 꾸짖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괜히 아이에게, 자녀에게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바울은 보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거든요. 근데 그 디도가 편지가 너무 잘 전달되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들이 해결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편지를 전달한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말을 한 것이죠. 이러이러했습니다. 저러저러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듣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바울이 왜 기뻐했는가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근심으로 보내놓고도 분명히 보내야 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 괜히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괜히 분란 일으킨 것은 아닌가, 힘들어하는데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고침과 회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그 편지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쓴 바울을 다시 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게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을. 무엇을 열심 내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만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또한 자기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 어리석음을, 그 잘못됨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 자녀가 근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참 안타깝게 말 못하고 있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다 말 못했다, 다 말 못하잖아요. 일일이 다 지적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일부분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내 자녀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말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고쳐나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게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바울은 기쁜 것이지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편지를 통해서 후회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어 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게 되는 근심은 잠깐 근심할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어때요?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도 확신하게 되었고,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 이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다? 바울과 갈등 일으켰던 것들을 이해했다? 아니에요. 나도 근심했고 그들도 근심했지만 이 근심들이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변화의 열매가 일어났다라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공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셨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겉면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숙한 모습이 있었는데,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함께하게 하는 자리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바울이 말은 이 안에는요, 바울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헛된 것으로 시험 들게 하는 이 교사들은 자기의 공적을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나 또한 기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변화시키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이들이 이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의
그 쓰임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만들어낸 후회 없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게 쭉 나와 있죠.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 또한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이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또한 이 유혹은 왜 그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하는 이들의 근심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이 근심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내가 근심하는 것이. 근심 안 할 수 없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원래 질문할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열매들이 된다는 것이죠. 기회들이. 그래서 우리도 바울도 근심하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근심이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고 무엇으로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게을리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힘이 되었죠. 앞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에게 기쁨이 된 것은 뭐예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또한 바울이 그렇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학문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힘들게 했잖아요.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또 성적으로 타락한 것,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밉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나를 비방하고 도리어 헛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디도의 반응을 통해서, 디도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나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들을 향한 내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됨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도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복음의 열매를 받아들일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나간다는 그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 사역들도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얻게 되었다. 나도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로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둘째 치더라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한 결과들이 항상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나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비난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의 자리들을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염려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런 것들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놓치고 나는 거두지 못하고 나는 그 열매들을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비록 뿌려진 씨앗의 4분의 삶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릴지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거두실 때에는 30배 또한 그 10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얻은 가장 큰 기쁨이고 확신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힘을 반드시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 아니 다른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허망한 것으로 또한 의도치 않은 부정한 결과로 나타날 때 스스로 지쳐가며 낭망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근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로 거두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분명한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분명한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변함없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그 수고를 놓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거두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